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환하게 비추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속이고 속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시면서 참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 온탕에 발을 디밀다가 깜짝 놀라서 아이 뜨거라 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고운 말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결국 이 세상의 불신을 가장 잘 표현한 것과 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속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속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속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서 인생이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참담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많은 말들을 하는 가운데 저도 목회자로서 참 미국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기띔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거나 그리고 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직업 기술 학교를 통해서 수강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순수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70 가까이 돼 가시지만 참 청년의 그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그와 같이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분이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그런 일에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히 잘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구약 시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속이는 자도 미워하시고 속는 자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속이고 속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이제 속이는 간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그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의 이제 시조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속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위정자나 정치인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그리고 또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속이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참고 그리고 또 다시는 우리가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까지도 이렇게 속이고 속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물며 마지막 이제 막가는 이와 같은 세상에는 얼마나 더 많이 속이고 속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를 따르는 그의 타락한 이제 천사들과 그리고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런 악령의 역사 속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압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나님 뵙는 것이 자신들이 나체가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아시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른 날처럼 아담을 친절하게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까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이 이때다 저를 위해 기회구나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아담은 하나님을
상대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 든 것이 바로 우리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또 속이기도 하고 속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표요, 언약에 있어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속이는 자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도 어떻게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속이는 피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침례받고 방언표력에 성령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되면, 그때부터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단절되고 중지되면서 우리 자녀 수천 대 1위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악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였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땅의 최초의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낳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참 경건하게 두 사람이 다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가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유기하고 시치미를 딱 떼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회개하고 자신이 자신과 피를 나누고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거나 자백하기를 기다리셨지만 찾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인아, 내 사랑하는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도 역시 무릎을 꿇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유하시고 그리고 또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동생 아벨을 때려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가하게 내 동생이나 지키고 보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라고 딱 잡아 뗐을 때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피가 나에게 절규하고 호소한다. 내가 형에게 맞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라고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추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받았던 아담, 최초의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걸작품으로 태어난 이제 가인과 아벨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참 오늘날 이 시대와 비교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를 성경 안에서 드립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짐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잘 해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이방 나라를 이제 침략하기를 위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둘이서 이제 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렇게 위논하고 생각에 어떤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합이 임금이요,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수하에 있었던 4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에게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면 승리하겠느냐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느냐 그러지 못하시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일부 여철하고 400명이 다 하나같이 이번에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두 왕께서 대승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전쟁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치해가지고 그와 같은 예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인 북쪽 사마리아 왕인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 선지자 외에는 또 다른 선지자는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합이 말하기를 선지자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항상 그 사람은 나에게 흉한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임금이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도 부르십시다. 라고 해서 불려온 사람이 누구냐? 미가야입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이번에 전쟁에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하고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명에게 불려갔을 때 미가 선지자를 불렀던 이 신하가 400명이 다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곤란당하지 않도록 당신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좋은 길한 예언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잘못됐거나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참 권력자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만큼은 정직한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불려와서 이제 섰습니다. 그랬을 때 아합이 야 미가야야 어떻게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왕이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제 승리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아합이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사실은 이번 전쟁에는 패배하게 되고 왕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예언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천상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악한 저 아합을 좀 어떻게 혼을 내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천사가 나와서 내가 거짓말을 주는 영이 돼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붙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권력이나 탐하거나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 붙어서 다 거짓말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악해서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주어서 그들이 잘못 믿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는 속이십니다. 깨끗한 자는 하나님 깨끗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또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행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미가야가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혼인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연합작전으로 이제 적을 향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아합이 머리가 좋아서 자신은 이제 병사의 옷차림으로 자기를 변장을 하고 이 여호사밧에서는 이제 마찰과 그물과 그다음에 왕인 것이 당당히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여호사밧 왕은 살아 돌아옵니다마는 아합 왕은 거기서 어떻게 전사를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떻게 거짓되지 않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과 생활이 멀면서 참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는 대우를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악하게 속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했던 그와 같은 것을 똑같이 하나님 되돌리시는 이와 같은 하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참 구제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그 길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우리가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제 그분만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또 그분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항상 설교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A라고 하는 도시에서 B로 가든지 또 C로 가든지 D로 가든지 어디든지 갈 준비,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군인보다도 더 자주 이사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는 군인의 자녀들보다 더 참 이동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구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는 어떻게 항상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어떤 그와 같은 사명입니다. 또 그와 같은 의무이기도 하고 그들이 꼭 해야 될 사역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목회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온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르니까 내 앞에서 썩 사라져라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이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길에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이고 속는 악한 세상에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속일 수도 있고요.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는 속이는 자도 돼서는 안 되고 속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것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 훌륭한 교회 안에서의 일들과 선교의 사역에 기록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행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그들을 내어 쫓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어둠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왜 슬피 울면서 이를 갑니까? 속았다는 거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거나 또 그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에 대한 그들이 배신감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여 속는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에 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꼭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글쎄 따먹어도 그 다음에 죽을지 살지 확실하게 몰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이것이 속이는 일이고 이것이 어떻게 죄를 짓는 이와 같은 일들이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속이 속는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똑바로 하지 못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기적도 행하고 기근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고 예수님께 우리가 또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지도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르니 내 앞에서 쏙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불법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불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을 참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오라고 하는 과 같은 것을 우리가 나가서 살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나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무의미 건조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의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답답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속여 속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 음부나 낙원이나 음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과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고요. 그리고 아예 구원, 영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습니다. 쭉정이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속이는 사람이 되고 속는 사람도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속일 수도 있고 또 속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깝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그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속이거나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소자를 실족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또 나도 믿음이 약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요지부동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완성시키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보면 네 가지의 기능이 있어. 성경이 첫째 교훈, 닥트린, 교리입니다. 뼈대입니다. 중심입니다.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매를 한 차례 더 때린다고 하는 것처럼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온전하니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책망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스트레스 받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참 우리가 힘든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아무런 제재나 통제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펠로십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질 때도 반드시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고 온전한 교회로 그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이고 속는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속이지도 않고 속는 사람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신을 가지고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잡아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적으로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그리고 구원은 나에게 영원히 한 번만 받으면 다시는 도망가거나 떠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면 우리가 목회자를 하고 그다음에 큰 기독교 사회 남을 역사를 이제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의 그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만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떨 때는 뜨겁습니다만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많은 신앙,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5년 전보다, 그 다음에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깨닫거나 더 많이 이해하거나 더 많이 알게도 되는 참 이와 같은 과정과 그리고 진행적인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며, 한 번도 방언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 방언의 내용은 어떻게 나와 하나님 간의 이제 펠로시 관계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예언하는 예언자적인 삶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해서 실패했고, 그리고 또 주저앉거나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그들이 그 어둠의 권세 속에 그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서 성령 받으라고 했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지가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방언을 말하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받아서 방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의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부모를 통해서 나는 것은 그냥 플래시 육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만, 죄를 씻어야만, 죄를 이제 다 버려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율법의 말씀대로 잘 믿고 섬기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12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른 너희가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그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숲으로 돌아가고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더 드립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랍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찾아가서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는 천하만국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들린 소리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아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라고 하면서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까 눈 떴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나니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침례 주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의 웅변가고 성경학자입니다마는 그가 잘못 가르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지 않았습니다. 방언제독에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침례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 받음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떻게 침례받아 죄를 씻고 방언표적인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도행전 10장 니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잘 믿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바쁜 군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천국 열쇠 가진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부하들도 집안에 있는 하인들도 친척들도 그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명령으로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라고 해서 이제 고넬료가 예수 이름으로 그 가족과 함께 침례받는 놀라운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이고 속는 악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속거나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